네, 이제 계속해서 야곱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됐었어요? 야곱이 원래 이제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자기 형의 그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도 이제 빼앗게 되면서 결국엔 이제 형 에서의 그런 살기 어린 그런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촌은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한 이제 마음에 드는 그 삼촌의 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 아내를 얻게 되고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야곱이 이제 계속해서 삼촌 집에서 한 20년을 보냈습니다. 38절에 보면 부모님 떠나 나와서 이제 그동안 이제 외삼촌이 경영하는 그런 목축업 사업에 이제 근로자로 일한 지 2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일하는데 굉장히 근무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분 당시 이제 어떤 목축의 그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물들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낙태를 하는 경우, 낙태 뭔지 알죠? 낙타가 이제 죽거나 그러는 거,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떨 것 같아요? 동물을 낳다가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동물이 낙타가 낙태하는 경우가 잘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잘 생깁니다. 특별히 뭐 요즘도 이렇게 낙태를 할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낙태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요즘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혹시 개나 뭐 고양이 키운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키우다 보면 동물들 나오면 몇 마리 중에 한두 마리는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양이나 염소도 이렇게 낙타가 죽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상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런 낙태나 이런 것들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목축하는 동안도 이렇게 양이나 염소가 낙태하지 않도록 굉장히 잘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목축일 하면 또 맹수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도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손실을 감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그 손실까지도 사위에게 요구합니다. 자기 이 생질이자 사위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야곱에게 그런 것까지 도둑을 맞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맹수의 습격을 받거나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손실까지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동물이 찢기거나 이렇게 맹수들이 공격을 해서 찢겨도 이것을 외삼촌한테 가서 이 동물이 이렇게 잡아먹었어요. 이렇게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보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밤이건 낮이건 도둑이 들어도 삼촌이 이거 찾았다고 야곱에게 물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낮에는 그렇다 쳐요. 낮에는 자기가 눈 뜨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둑 맞으면 이제 자기가 쫓아가서 잡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온다 치더라도, 여러분 밤에는 어쩌겠어요? 밤엔 사실상 자기 일이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 일도 끝나고 이미 그 외삼촌네 집에 있는 농장에 우리에다 잘 넣어놨는데 그동안 자기가 자는 동안 묵혀가면 사실상 그게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그냥 외삼촌이 책임져야지. 자기 양과 염소인데 왜 그 열심히 일하고 일을 끝난 이후에 있었던 일까지도 야곱에게 묻냐 이거죠. 근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야곱은 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보충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는 한 그 GS25시에서 컵라면과 김밥으로 식사를 때우고 있을 때 알바생을 이제 사장님이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는데 먹으면서 하려고 막 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막 설명을 하더니 뭐 보니까 이 알바비도 그때 당시 한 6,0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알바비를 4,000원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4,000원 정도 주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안 주는 거죠. 그것만 해도 사실상 신고하면 걸릴 감이죠.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진짜 돈 진짜 짜게 준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가관인 게 만약에 이렇게 물건들을 누가 도둑질 해가거나 아니면 손실이 발생하면 네 알바비에서 다 까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가가지고 사장한테 따질까 아니면은 내가 저기 어디다 신고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 알바생 그 대학생인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 학생은 이마저도 일을 못하면은 이거 자기는 이 돈이라도 필요할 건데, 내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참자 내가, 그리고 이 알바생도 이거 아니면 일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참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이 비정규직이나 이 알바생들의 비애가 말도 못합니다.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을 못하고 정말. 근데 이 라반은 자기의 생질이자 사위인데 알바생 취급을 하면서 이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20년 동안 이런 부당한 대우를 여러분 받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동 환경도 굉장히 열악해서 40절 보시면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느라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잦은 야근 가운데 일하시는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정말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야근까지 하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내가 잘 때 들어오고. 근데 정말 이때 당시에 야곱의 생각을 야곱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처자식들이 있는데 밤새 일해가지고 일하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정말 이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막 새벽에 잠깐 자고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나가는 그 가장의 모습 정말 안타깝죠. 게다가 41절 보면 라헬을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원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했어요? 7년간 무도수로 이미 일했었잖아요. 그죠? 보수를 하나도 받지 않고 7년간 열심히 일했었고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어때요? 첫날 밤인데 눈 떠보니까 자기 옆에 라헬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먼저 이렇게 들여보냈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이 또 뭐 하라고 했어요? 7년간 더 일하면 더 이 라헬도 아내를 주겠다 해갖고 7년 더 또 무고서로 일했어요. 거기다가 삼촌의 양들을 돌보느라 6년간 또 헌신하고 20년은 꼬박 거의 돈도 못 받고 일했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연봉 책정은 또 어땠냐면 10번이나 임금 재협상을 했다고. 삼촌이 야 임금 얼마 줄게 이렇게 해놓고는 또 그 다음에 다음에 봐서 야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바꾸고 계속 바꿔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무슨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손실이 생겨도 그걸 다 책임을 묻고 하니까 알고 보면 자기한테 떨어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영화 시작했나 그 영화? 뭐 일본 그 무슨 그거 있잖아요. 군함?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화 뭐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영화에서 이제 일제시대 때 이렇게 착취받는 그런 그 영화를 이제 소재를 해서 만드는 것도 있던데요. 여러분 그런 영화들에서 보면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의 그런 그 탄광 이런 데서 일하면서 돈도 거의 받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는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한 영화를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야곱도 20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뭐 재산 하나 모을 수 없고 그냥 가족들하고 밥 먹은 것밖에 없지 돈 한 푼 모으지 못하고 그냥 20년간 일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외삼촌의 성품을 아니까 아마 처음에도 임금 협상할 때 처음에는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아내를 달라 얘기하고 나중에는 또 이 임금을 내가 얼마 주면 되겠냐 하니까 내가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 이런 것만 삼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도 아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정확한 어떤 표식이 있어야지만 자기 것에 들어오지 안 그러면 얼마를 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여기 보면 몸에 이렇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 이런 흠집 있는 것들 30장에 보면 그런 것들 달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을 내 것으로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촌이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삼촌이 진짜 나쁜 게 그런 아롱지고 점 있고 이런 얼룩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따로 이제 추려가지고 이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걸 3일길 정도 떨어지는 곳에서 따로 약을 치게 해요. 절대 섞이지 못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몸에 흠 없고 깨끗한 양과 염소들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유전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게 당연히 이게 얼룩이나 이런 거는 다 대부분 유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룩 없고 뭐 점 없고 이런 것들만 갖추려고 해도 이미 유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삼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임금 줄 생각이 없다 이거죠. 너 평생 이렇게 그냥 뼈 빠져 일하고 그냥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부당한 대우로 지금 일을 시켜먹었다는 거죠. 제가 어머니가 입원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옆에 이제 몽골 노동자 한 명 입원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저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뭐 이 사람의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몽골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손가락 뼈가 분질러졌어요.
그랬는데 이 고용주가 그날 일당 5만 원만 딱 주고 그냥 내쫓아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일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5만 원 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고 했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사기까지 쳐갖고 그 5만 원까지 또 뺏어갔어요. 돈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 사정을 알고는 그 병원 원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달라. 이 외국 근로자인데 이 뼈가 지금 부러졌는데 이거 치료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병원에서 또 30% 할인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병원비가 5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 다 합쳐서 뼈 뭐 봉합 뭐 이게 뭐야 뼈 분질러진 거 수술하고 그다음에 입원을 한 2주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입원해야 되고. 저한테 이제 어머니가 연락이 오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병원 찾아가가지고 상황 보고 제가 막 인터넷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 방법 없나. 근데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든 뭐 한국 사람이든 심지어 뭐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이 만약에 근로를 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들 아니 근로를 확실하게 했으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원래 저걸 산재보험에 가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제가 이제 이제 산재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다 했더니 이제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제 사장 연락처 달라 제가.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제가 따지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산재보험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참 이게 이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산재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뭐 치료비도 나오고 뭐 몇백만 원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몇 달간 일을 못하는 거 돈들 다 나오겠지만 자기가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사장님이 일자리 줄 테니까 그냥 내가 그리고 반액 정도 치료비 대줄 테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병원 그냥 퇴원해버리고 나가버리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자기 주변에 또 불법 체류자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이거 산재보험 이거 받으려다가 자기 친구들 다 줄줄이 감옥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병원 가보니까 없어요. 그냥 퇴원해버리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부당한 대우들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라반이 하는 행동이 이렇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 악덕 기업주들 정말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값싸게 들여가지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학대하고 이런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동자나 고용주에 대한 자세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시에는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보다 200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없고 또한 노예들에 대한 제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착취들 심지어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해도 죄가 되지 않던 그런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이제 어떻게 노동자들이 행동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용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보면 노동자에 대한 자세가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주의 말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보면 그렇죠. 고용주의 말에 굉장히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죠. 근데 고용주의 말에 순종하고 두 번째로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성실하라고. 내가 일을 할 때 정말 사장이 뭐 안 보고 있으니까 내가 대충 하고 내가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이러지 말고 언제나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보면 그런 자세를 보죠. 늘 성실한 태도도. 세 번째로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그래 내가 억지로 일을 시키니까 억지로 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이런 태도.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일을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정한 보수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고용주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정말 안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이런 정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과 의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행동했으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으로 주시고 내가 악하게 행동했으면 사랑이 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내가 농땡이 폈으면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자세도 나와있죠.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위협을 그치라는 말이 있어요. 위협을 그치라.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말이겠어요? 갑질하지 말라 이거죠. 고용주가 을들에게 갑질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골로새서 4장 1절에도 보면 의와 공평으로 베풀라 이렇게 됐어요. 내가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내가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고용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직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CEO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직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뿐이에요. 여기도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럴 경우에 내가 기업을 어떻게 하고 내가 운영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나의 직원이고 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구나. 이런 정신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대우하시겠다. 내가 그 노동자들에게 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겠다.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 신앙,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들.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그냥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열심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일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세상의 모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신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내게 맡겨주신 것이 일이든,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에 해당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하듯 성실하고 정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다 열심히 하면 공부해갖고 전부 다 전교 1등이 되라, 아니면 뭐 공부를 전부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도 뭐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하는 이런 자세도 있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노동자의 태도에 대한 것처럼 내가 정말 성실하고 또한 정직하게 일을 하려는, 공부하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기 어렵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이 뭐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제가 뭐 부모님께 받았던 돈도 딱 식비만 딱 받았지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뭐 학용품을 살 돈도 없고 뭐 책을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밥값 아껴가지고 책 사가지고 다시 헌책방에서 책 사고 다시 그 다음 학기 때 헌책방에 다시 팔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장학금을 안 받으면 학교를 다니기 어려우니까 장학금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나머지 방학 동안에 어떻게든 나머지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뭐 노가다를 한다든지 뭐 일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다니면서 정말 저도 공부가 뭐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공부 너무 하기 싫다. 남들 다 놀고 있는데 난 진짜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막 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근데 내 안에서 스스로 중소에 너 이렇게 하면 다음 학기 학교 못 다녀.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장학금 받아야지 네가 학교 다니잖아. 이러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신앙이 깊어지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죽게 하듯이 또한 내가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성실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래도 대학교에서 꽈뚝도 여러 번 하고 장학금을 계속 거의 놓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늘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누구나 기독교인인 것을 알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했고 또한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십자가 목걸이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십자가 목걸이 큰 거 나무 목걸이 이만한 거 있어요. 그거 하고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도 이제 그 미션 스쿨이었는데 이렇게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학교 안에서 캠퍼스에서 이제 중간 점심시간 때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학교가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 모임에도 나오고 또한 학교에서 있는 활동들을 이거 열심히 하고 하면서 아마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인인 걸 뭐 제가 생각할 때 몇천 명은 알았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공부든 뭐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직장 생활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도 직장도 들어가고 대학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내가 학교를 다녀도 아무도 내가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직장을 다녀도 아무도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집사님들,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나중에 보니까 직원들이 보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 있고 나한테 안 좋게 대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장로님, 알고 보니까 집사님. 정말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저 사람 집사였어, 저 사람 장로였어. 그리고 지하철 가서 보면은 제일 자리 났을 때 뛰어가면서 앉으면서 남의 자리 앞에 있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빼앗으면서 앉으면서, 권사님 여기 자리 있어요. 그럼 그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 기독교인의 먹칠하는 거예요, 얼굴에.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정말 남들 앞에서 오히려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니까 저렇게 잘 행동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 앞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욕만 얻어먹고 있으면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죠. 근데 야곱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물론 이게 정말 착하고 뭐 이렇게 정직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자라는 배경을 보면 70년 이상을 정말 좀 어찌 보면 좀 나쁘게 살아왔어요. 속이고 악하게 행동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이 사람은 신앙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그래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말 그래도 잘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일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또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들,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는 모습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된 자에게 너희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고요? 남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남의 것에 충성되게 일해야지만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사소한 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아요. 내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하나님 정말 저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면 그런 기업을 내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밑에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정말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결국에는 야곱은 외삼촌 집을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보면 나중에 보면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고 자녀도 많아져서 떠나게 돼요. 3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재산도 많아지고 자녀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게 노력으로만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누리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 신앙으로서 자기의 어떤 신앙으로 더 열심히 일했고, 신앙으로 더 열심히 사랑했고,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렇게 정말 모든 것에 성실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러나 이런 라반의 어떠한 태도들, 자기 삼촌의 태도들로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20년을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자기에게 떨어지는 어떤 재산들은 있었을 리가 없어요. 정말 재산도 모으지 못하고 거의 거지로 나와야 될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31절 내용 보면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갖게 하시고, 자녀들도 보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둘 정도로 이렇게 많은 자녀에 또 주셨죠.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외삼촌이 나를 맨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를 누릴 수 있었고, 또한 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자녀들의 복을 누리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떠한 수고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수고가 헛됨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파수꾼이라 해도, 내가 아무리 성을 지킨 사람이라도 눈 뜨고 있어도 그것이 헛되게 돌아간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헛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함께하지 않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이렇게 자녀의 복도 받고 재산의 복도 받고 외삼촌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삼촌이 예전에 얘기했거든요. 너로 인해서 내가 많은 복을 받았다. 그리고 야곱이 얘기하는 것처럼 창세기 30장 30절에도 이런 얘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보다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받은 복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복들을 받았다고요? 보면은 자녀의 복을 받았죠. 그죠? 또한 재산의 복도 받았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이런 모든 복들이 사실상 누구에게 원래 주셨던 복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복이고, 또한 더 넘어가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복의 이런 복들의 창세기 12장의 복을 보면은 이런 복들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아직 빠진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땅에 대한 복이 아직 못 받았어요. 땅에 대한 복.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보내세요? 다시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보내시고. 뭘 주시려고 이제? 땅까지 주시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지금? 자기 형 에서가 살아있어요. 이게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셨고 또한 재산도 주셨고 축복의 통로의 삶도 살게 하셨어요. 많은 복을 주셨고 이제 땅만 받으면 정말 성경에서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이삭에게 얘기했던 복들을 받게 되는 건데 그곳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에서가 지금 보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어때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모든 것들을 또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늘 또한 동행하셨다면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과 공부에 대한 태도들을 오늘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여기에 선생님들은 직장인들이고 저는 여기서 목회자로서 또한 저도 맡은 일도 있고 또 여러분은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그 다음에 1등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과는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들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더욱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만약에 그러면 제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죠. 훨씬 더 좋은 요건에서 공부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내 주어진 환경이나 아니면 내 머리 때문에 어떤 역사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내 인생이 정말 초라해 보이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가난하니까 못 살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야곱도 남들보다 성격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좋았어요? 아니면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부유한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그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을 때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이 100세에 근접한 나이에 되어서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 얘기를 할 때가 거의 100세가 되는 나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100세가 가까운 나이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 눈에는 정말 보잘것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베델로 인도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신앙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여기서 뭔가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신앙인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들은 시작해서 신앙으로 끝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맡겨진 그런 일들을 공부에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또한 우리들이 그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또한 다른 한 가지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렇게 할 때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먼저 맡겨진 일과 공부들,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에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고, 또한 무엇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참다운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